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 하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하는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설교를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이 바로 1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성취하신 하나님, 바로 사라를 통해서 임신하고 출산한 아이를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요, 바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신자와 불신자를 이 약속이라는 단어로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맞습니까?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불신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서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보증서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고 마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완성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런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시기에 그 사람을 사용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몇 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이 몇 세 이삭을 낳았죠? 예. 그럼 이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100세잖아요, 100세. 그렇죠? 그러면 경수가 끊긴 사라는 몇 세입니까? 예. 오늘 처음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에 그 남자의 나이 100세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긴 사라가 90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쓰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쟁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셨다, 쓰시지 않았다? 쓰시지 않았습니다. 젊고 힘이 있는 왕성한 그 아브라함을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혈기왕성한 애굽 시절의 왕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장인 이드로 밑에서 양을 치던 80세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린 평생 살아가지만, 신앙 갖지만, 성경을 읽지만 아마 평생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노년에라도 쓰셔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노년이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정한 자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훈련대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쓰세요. 우리 처가는 믿지 않는데요, 처가에 가면 장모님이 항상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머리털 난 것들은, 동물들은 고쳐서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르신들. 머리털 나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고쳐서 쓸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말로는 맞아요. 세상 사람 이론으로는 사람은 고쳐서 못 씁니다. 그 정도로 그 얘기 뭐예요? 한마디로 고쳐 쓰기 힘들다는 게 사람이고요, 그만큼 사람이 악하다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믿으십니까? 우리 고쳐서 못 썼는데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오해배 때 설교했죠. 7대 불가사리 플러스 2대 불가사리가 있는데, 2대 불가사리 첫 번째 뭡니까? 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신 거. 두 번째, 제가 목사가 된 거. 예, 이게 2대 불가사리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쓸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의 설교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설교가로. 오늘 말씀을 물상하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진작에 빨리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수가 끊기기 전에 정상적인 20대 30대 나이에 사라에게 이삭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왜 경수가 끊긴 이후에 사라에게 자녀를 주었냐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설교 시간이지만 알아서 장로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큐티식 설교를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스크에 가려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지만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입각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90세 나이에 사라에게 자녀를 주셨고요, 100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본문 창세기 11장 30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조금만 앞에 넘겨보세요. 창세기 11장 30절에 11장 10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위에 계속 아버지를 찾으면 아브라함의 선조가 누구라는 거예요?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11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있어요. 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넘겨보세요. 창세기 12장을 넘겨보세요. 자, 창세기 12장의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우리 다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복을 선포하죠. 넌 이렇게 될 것이다. 자녀의 수가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장 30절 말씀과 12장의 내용과 상반됩니까? 상반되지 못합니까? 상반되는 말씀이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12장을 넘어가서 13장, 14장, 15, 16, 17, 18, 19, 20, 21장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학 천재 들어보셨습니까? 음악 천재 모차르트 들어보셨죠? 그러면 작가 천재는 들어봤습니까? 수필, 소설을 쓰는 그 소설 작가 천재 들어보셨습니까? 왜 글을 쓰는 작가는 천재가 없습니까? 이건 다 못하시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어린이가 글을 쓰는 솜씨가 뛰어나도 짧은 시간에 인생의 함축적인 희노애락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가는 절대로 천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는 완성된 인간이 되기까지 장고의 시간이라는 훈련, 그 인생의 인생사, 자연, 세상사, 이런 거를 역사, 이런 것을 수많은 장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위대한 셰익스피어 같은 소설가가, 극작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시간의 훈련. 오늘 하나님의 훈련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훈련법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간을 통해서, 사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장고의 시간을 겪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 사람의 성숙의 시간을 겪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00세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은 장고의 그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앞이니까 같이 찾아볼게요.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근데 주 언약의 말씀을 잘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를 낳을 거야. 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지 않고요, 그냥 약속 한마디만 주십니다. 그동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약속을,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려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할까요? 나이지리아입니까? 남아메리카 공화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냥 가 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선교사에게 어느 나라로 절대로 가르치지 않고요, 그냥 가면 그 곳이 바로 선교 지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있죠. 시편 1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난 때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환난이 때 하나님 왜 숨으셔서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숨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절대 숨으시지 않고요,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듯 하지만 숨어 계시지 않고요, 다윗의 뒤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10년의 장고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약속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부터 본문을 읽은 7절 내용 중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번 나오는데, 그것이 1절과 2절에 집중되어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아내 사라도 깨닫습니다. 아내가 경수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배가 점점점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눈으로 확인하며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멘. 시편 89편 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시간의 훈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바로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89편 2절에 놀라운 2가지의 단어가 또 사용되죠. 영원이라는 단어와 견고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그와 동반되는 단어, 반드시 그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들어있고요, 또 내가 그 신앙이 견고히 섰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체험한 자라면 내 신앙 안에는 반드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신앙심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동반되는 단어는 반드시 영원히와 견고히라는 겁니다. 저의 말씀을 짧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 남경석이라는 목사는 한때 주의 종의 부르심을 굉장히 부인하고 요나처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 차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지 못하여서 마침내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식기도원에서 2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혹시 이 중에 2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분 계십니까? 예, 20일 동안 금식기도하면요, 제 몸이 어떻게 되냐? 차 목사님처럼 변해요. 정확히 21.5kg가 빠지더라고요. 21kg. 예, 제가 21kg가 빠지면 아마 차 목사님처럼 되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은 3kg가 빠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13일 동안 매일 1kg씩 빠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경석이라는 주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장구의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숨어 계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일하고 계셨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쾌락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저는 그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머리로,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새길 줄 믿습니다. 이 체험된 신앙이 있은 이후에는요, 반드시 저 시편 89편에 나오는 2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 속에, 내 뇌 속에, 내 깊은 심장 속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잊혀지지 않고요, 바로 견고히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시간이라는 훈련법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시간이나 훈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제 뼛속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성도님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시간이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3년 동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죠. 저 PPT에 있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없는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물질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장구의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떠나가도 우리는 1년, 아니 한 달, 1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절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 왜 꼭 한 달 안에, 왜 꼭 1년 안에 응답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시냐라는 겁니다. 그 응답의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해질 때가 어땠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의 훈련법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비록 더디 올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1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임신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10년이라는 장고의 시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심을 통해 하나님의 훈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의심. 예. 성경을 보면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 욥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도구가 있어요. 가장 큰 도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이 어떠한 환난을 당했죠? 물질도 치셨죠? 자녀도 치셨죠? 마누라는 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마귀죠. 예. 저는 단언해요. 욥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도구는 바로 사탄마귀였습니다. 예. 욥기 1장 9절을 읽어볼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실랭이를 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근데 욥기서가 장장 1장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죠? 42장까지 되어 있어요. 42장 동안 욥은 한낱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의심과 염려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불평, 원망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조상 욥 또한 42장 동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장 중요한 의심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목사님, 설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설교 목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단 어떠한 조건이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할수록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류 자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막 떠들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너무나 의심돼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영화 배너를 지은 바로 작가 루 윌리스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허구다 라고 주창한 사람이 루 윌리스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어서 바로 성경은 실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만든 영화가 뭐라고요? 배너입니다. 여러분 다 영화 배너 보셨지 않습니까? 철저한 무신론자 루 윌리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성경을 읽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새벽 제단 싸며 수많은 신앙생활과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양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한 목사를 부르신 것 정말 수없이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신학교 동기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있습니다. 남도마입니다. 남도마. 그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쪽 개인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게 될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늘 의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의심을 하면서도 신앙과 신앙생활과 신앙을 하니까 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무할례자 출신입니다. 맞습니까? 우상쟁이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의 기초 아래 세워지지 않은 무신론자로 어떻게 보면 선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죠? 90세였죠. 사라는 80세, 10세였습니다. 80세였죠. 나이로 보나 그들의 신앙의 연조로 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없는 그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절대로 그 나이에는 자녀에게 씨를 줄 수 없는 나이고요, 경수가 끊긴 나이에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마 우리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 의심하지 않는 자는 우리는 그 의심하지 않는 자를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은 우리는 그 사람을 의심해 봐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한마디 나오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장황하게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늘 두렵고 의심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 한 번 없이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 목사를 하면서 심지어 뜻밖의 사고로서 자녀의 죽음까지도 보면서 장례식에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연주 앞에 쓴 신앙의 단련이 된 사람은요, 잠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잠시 하나님께 원망하며 의심할 수 있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을 체험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성도님들은요 꿋꿋하게
비록 자녀가 먼저 하나님께 보내질지라도 비록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신앙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신앙의 시간의 훈련 앞에, 하나님의 훈련법 앞에 바로 서니까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반드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의심할 수는 있지만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깨닫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바로 세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성의 판단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의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예, 거기까지요. 창세기 18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예,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창세기 17장에 누가 웃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누가 웃었습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성적 판단을 깨트리기 위해 신앙 훈련을 시키셨는데, 창세기 17장 18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어떠한 웃음일 것 같습니까? 예,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 맞아요. 의심의 웃음. 또 우리 좀 더 적나라하게, 예, 비웃음. 또 제가 표현해 볼게요. 콧방귀 웃음. 맞습니까? 맞죠? 예, 경수도 끊겼는데 자녀를 주시겠다니까 콧방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웃는 웃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압니다. 단지 내 자아와 내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어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를 주실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콧방귀 웃음, 비웃음, 그냥 실소의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다 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을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는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현상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초자연적인 현상, 이 말은 뭘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한 현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믿기 위해서는요, 나의 이성과 생각, 자아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서 창세기 2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1장 6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7장 18장의 웃음과 창세기 21장의 웃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 넘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려요. 그렇죠?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큐티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왜 다른 웃음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7장, 18장의 웃음은요, 비웃음, 콧방귀 웃음이죠.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그 체험된 신실하심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21장에 있는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어떻게 보면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웃음. 맞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웃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라는 알았어요. 이 웃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어떠하다?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어떠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웃음으로 표현한 대목이 바로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가로치고 창세기 17장 18장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성경 묵상하실 때 남목사님이 그러셨지 27장 18장의 웃음과 21장의 웃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냐? 창세기 17장 18장의 웃음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성적 판단이 깨지기 이전의 웃음이었고요. 바로 21장의 웃음은 이성적 판단이 완전히 깨진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웃음, 믿음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성적 판단이 깨진 이후 하나님을 신뢰하다. 이것이 제가 정의한 하나님 앞에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타종교, 불교, 이슬람, 신천지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는 나의 이성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두 글자로 요약해 볼게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세상을 좋아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저의 이성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교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이 주의 종이 됩니까? 겸손 같죠? 겸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이 모든 것이 저의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많이 드려라, 바치라, 순종하라 이런 설교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이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는 설교가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빗대어 보세요.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다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나의 교만과 나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성적 판단으로 성경을 대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을 하나님을 체험하지가 못합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행선, 그 평행선은 늘 계속 그려지면서 삶을 마치게 돼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라가 이성적 판단이 깨어지자 사라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21장 6절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웃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말씀을 잘 보세요. 나를 웃게 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듣는 자가, 사라 주위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의심했던 사라가요, 웃고 나서 이성적 판단이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은자매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반주 가능하겠어요? 제가 악보를 못 드렸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선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저희보다 훨씬 신앙의 선배님이신데 저를 포함해서 신앙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